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06년 평양과 서울에서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기도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강사로 나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하라. 그럴 때에 신학생이며 장로였던 길선주라고 하는 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이 기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집회 때마다 남자들이 1,500명 이상 모이고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마당에 자리를 깔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유교 신자, 불교도, 무당 숭배자 이런 분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방유량 선교사님이 설교를 마치는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장로이면서 형제 장로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집회 때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울음바다를 이뤘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훔친 돈을 돌려주었고 술주정뱅이가 회개하고 술을 끊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기생방을 출입하던 그런 일들이 멈춰지게 되어졌습니다. 걷지를 못하던 분들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이면 평양시대의 모든 가게에 문이 닫히고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생과 환락의 도시라고 하던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계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셨더니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질서를 잡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도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여기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령님이 저자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도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았으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우리를 살리실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뼈가 많은지요.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를 거기다가 버립니다. 뼈만 가득 남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이끌고 성령님께서 그 골짜기로 가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은 심히 말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성령님이 들어오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혈관이 덮이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도 살질 못합니다. 그러자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살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더니 그들이 다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말씀을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시는 거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고 그러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잘 깨집니다. 강한 것 같으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서지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도 않게 합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를 잡으려고 하던 사람들을 불을 집어던져가지고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했더니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소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으나 참 연약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장로님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를 찾더니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더랍니다. 강한 것 같으나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육체가 연약하고요, 우리의 의지가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입니다. 몸이 세월 지나가면 자꾸 아픕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넌 충치도 없냐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아픈 데만 생깁니다. 또 얼마나 연약한지요.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절망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살면서 기쁨을 점점 잃어가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웃음이랍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무너졌을 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돕는다,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순 안티 람다 네타이. 순 안티 람다 네타이. 어디 가서 이거 따라해보라 그랬더니 순 안티 남자 넥타이 이렇게 하던데,
순안티 람다 네타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순안티 람다 네타이. 예, 남자 넥타이가 아닙니다. 순안디 람다 네타이. 이게 순이라는 말은 곁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람다라는 말은 안티라는 말은 내 밖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밖에, 안에, 순은 안에 있다. 안티는 밖에. 람다 네타이 하면 강하게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강하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염려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염려가 되어지고 이걸 어떡하나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한 곳을 아시기에 거기에 임재하셔서 강하게 도우십니다. 사람이 싸울 때 보면 약점을 잘 알고 그것만 집중해서 공격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부부싸움도 해보면 왜 부부싸움에 힘이 드냐면 서로 간에 살다 보니까 약점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약점만 집중 공격합니다. 어떤 부부 싸움하는데 들은 얘기예요. 남편이 자기 보고 산소 같은 여자라 그랬다고. 남편은 자기 보고 아내가 무지개 같은 남자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 참 좋은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띄어쓰기를 했다는 거죠. 산소 같은 여자라고 그러고 무지개 같은 남자라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잘하니까 아주 뭐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연약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한 곳을 집중 공격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요,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건강을 집중 공격합니다.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건강이 약할 때는 너는 건강으로 인해 죽는다. 너는 건강을 점점 잃어갈 것이다. 자꾸 마귀가 와서 이러면서 너는 건강으로 인해 죽을 거다. 이렇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사업이 파산하고 힘들어지면 마귀는 사업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는 파산한다. 너는 망한다. 마귀는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맞아,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거야. 맞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나 그럴 때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할렐루야. 연약함 때문에 도우세요. 건강이 약하다면 거기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불가능한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다 말라버린 걸요. 더 이상 소망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 오늘 성령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연약한 곳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너무 남편이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펄컥 화를 내고 밥상을 집어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격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아내도 그를 보고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밥을 차렸는데 글쎄 남편 뺨에 파리가 한 마리 붙어서 아내가 파리를 잡는다는 게 남편 뺨을 철썩 때려버린 거예요. 공포로 가득한 시간이에요. 두려움으로 이제 밥상에 날아다니고 춤춰야 되는 시간인데 아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화가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으니까 남편도 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 파리 죽이지 마라. 한 놈 죽이면 여러 놈 문상 온다.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어갔다 그럽니다. 성령님은 여유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급하고 힘들 때 성령님은 오셔서 연약하게 하세요. 남편의 연약한 부분이 컬핏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여유 있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도 알고 있어요. 부부가 조깅하는데 사람들이 남편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쳐다보나 하면서 한참 뛰다 보니까 글쎄 신발을 짝짝으로 신고 온 거예요. 오른쪽에 운동화, 왼쪽엔 고무신 뭐 이렇게 신고 왔나 봐요. 짝짝으로 신고 왔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빨리 가서 집에 와서 신발 가져오라 그랬대요.
아내가 막 뛰어갔다 오더니 헐레벌떡 빈손으로 오더래요. 다 틀려버렸다고. 집에 가니까 집에도 짝짝이더라고. 그랬다 그래.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조깅을 했다 그러던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소치올림픽 보니까 어떤 선수가 스케이트를 짝짝으로 신었더만요. 보셨어요? 그런 것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시간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실수했을 때 웃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 묻습니다. 도우시나니 순 안티 람다 네타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성령님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연약한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지금,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사선을 넘는 지금,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때야말로 성령님이 지금도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 돕겠다. 영어의 현재형은 지금부터 계속 돕는다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올 것이며 영원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그래서 염려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든 모르든 그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무릎 꿇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크레토스는 변호해 주신다는 뜻인데 내 곁에서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을 도우시는 성령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그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냐면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시고 이 말씀을 27절에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27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간절히 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방법은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연약하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연약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약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 들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놀러 다니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보세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절망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보세요.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하면 사랑 찾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서 어떻게든 기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거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들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프다면 그때야말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하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했다고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기 싫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기 싫어질 때가 언제냐면 가장
교회 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 다가오는 사인들을 기도의 사인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강사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세상 잘 사는 방법 3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웃어라, 친절하라,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미가 좀 많이 있어요. 웃어라, 웃으면 결혼한대요. 웃기는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는 드물답니다. 잘 웃어주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여자가 많답니다. 잘 웃는 거예요. 친절하라, 친절하라. 친절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요. 교육전사로 있을 때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를 못하는 할머니가 오시면 이 젊은 전사님이 그 할머니를 늘 업고서 예배당으로 인도했대요. 꾀재재하니 볼품도 없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늘 업어서 예배당 앉혀놓으니까 할머니가 묻더래요. 애기 전사님 꿈이 뭐예요? 그래서 애기 전사님 얘기했대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웃으면서 내가 보내줄게 그러더니 미국 학비를 다 보내주더래요. 할렐루야. 친절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좀 친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고 웃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지혜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부합되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가 괜찮게 느껴진다면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낮에 낮 공부 끝내고 그 청년 한 분이 아내도 아는 사람들 100km 되는 좀 그런 분인데 예배 끝나고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집을 가다가 계속 입으로다가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차를 한 곳에 대고서 그 소처럼 큰 사람이 펑펑 울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늦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평상에서도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책을 펴기 전에 기도를 먼저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뜻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 없이 사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경험하시고 마음속에 심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 읽으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또한 기도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교회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고 목사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져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기도가 터지지 않을 때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교회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고 목사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늘 기도하고 계세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어제 그제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동명교회에 김기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요 앞에 병원에 자기 아픈 분이 있어서 간병하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쭉 나오셨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3, 4일 전에 3일 전인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 1월 달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그 동명교회 권사님들 몇 편씩 모이셔서 저하고 동명교회 목사님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 글쎄 저를 놓고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새벽에 저는 실제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작년부는 5시에 기도를 하고 청년부가 지금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6시 30분에 한 주간 우리 아이들 좀 새벽에 깨워서 기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지영 전사와 함께 6시 반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금요 집중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금요 집중 기도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선포를 했어요. 금요일만큼은 갈릴리 교회라고 하지 말고 갈릴리 기도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 7시 반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찬송하고 우리도 찬양단이 준비가 되어졌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10시간 넘도록 기도하신 분들이 많고 제가 어제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 기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기도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평소에는 금요일 날 금요 집중 기도회 하면 40명 채 못 왔어요.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 날 60명가량이 오셔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뜨겁다니.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살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충만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라는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하시면서 인사 나누세요. 제가 꼭 이번 주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꼭 이번 주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도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아픔도 알겠고 눈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흘러갑니다. 기도하면 자꾸 마음이 흘러가고 말 한마디도 더 붙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은숙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은숙 집사님이, 김은숙이라는 이름이 두 분 계신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으로 김은숙이라는 분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얼굴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얼굴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은숙 두 분인데 두 분을 이렇게 해서 다 기도를 해놓고 한 분은 민경이 엄마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분은 우리 정혜미 자매의 엄마가 김은숙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은 하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세요. 2주 전에 신방을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안 되겠어서 아침 9시 반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김은숙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목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가지예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나오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 찾아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신방 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가족이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인하여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도 성령님이 도우시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삶을 열어주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함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 기도할 때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들이 다 있더라고요. 2박 3일간 막 금식하면서 기도한 분도 계시고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은 분도 있고 귀신을 내어쫓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다시 한번 기도의 전성기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전성기를 맞이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시고 성경을 여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사탄은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 갈릴리 잘 되나 보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리 망해간다며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갈릴리 빚이 엄청나서 힘들다며 교인들 다 떠나갔다며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부흥되고 있나 보구나. 할렐루야. 부흥되면 세상은 소란스러워합니다. 부흥되면 마귀는 난리를 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큰 부흥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성경을 펼치고 있는 이 거룩한 시대에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몸이 아픈 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아픈 분들 다 오십시오. 금요일 날 우리가 아픈 분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잠시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에 부합돼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